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간의 모든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지친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똑같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평생토록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가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단체의 아주 중심적인 기초적인 모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부인들에게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예. 아이들이 주인 될 수 없고 그 누가 주인 될 수 없죠. 당연히 남편이 주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그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돌아다니면 그런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더니 교회가 굉장히 성장합니다. 네, 부흥합니다.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교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먹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다 챙기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 스스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은 청지기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할 때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갖고 와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나는 언젠가 맡겨주신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평가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역 초기에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가장 먼저 어느 곳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네, 가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한 단위가 사회 단위를 이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잘 되어야 되는 기초 단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아직 기적을 일으킬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다, 거기 가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첫 출발점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일들을 가지 늘어놓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아내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나와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봉사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 남편을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가서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냐면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몸을 죽기까지, 내 몸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떤 때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복종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 남편을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게 될 때 남편에게 사랑의 의미로 복종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의 대표로 남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특성이고 성품이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주도권을 잘 잡지도 못하고 가족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그 특성이 좀 약하다. 그래서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내 남편은 억압적이지도 않고 복종을 강요하지도 않고 너무, 그래서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